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정식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말씀은 예언의 신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예언의 신부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과 사단과의 싸움을 묘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중에 남은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이 지난 후 최후의 전쟁이 있지만 마지막 전쟁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실질적인 최후의 사단의 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9장 10절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들이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Spirit of Prophecy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을 가진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적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가졌다는 의미는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적처럼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다는 의미가 그 내용이 어떠한지 연구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소장한 예언의 신들이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은 혹시 부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소장하는 것이 10년 이상 되는 책들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AI 계열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챗 GPT의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쳤습니다. 치자 그곳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이 기록 외에 지난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이번 주에 치면 아마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모든 정보를 모아서 조금 더 개발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교단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예언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녀의 저작물과 예언적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트는 1827년 미국에서 태어나 1915년 사망했으며 자신의 생애 동안 여러 권의 책과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예언적 역할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녀가 받은 비전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약 2000회에 걸쳐 비전과 꿈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개인에게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화이트의 이러한 경험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로서 그녀를 예언의 신으로 인정하는 혹은 책을 예언의 신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 저작
그녀의 저작물은 예언의 신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성경의 예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신앙의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시대의 소망, 각 시대의 대징투, 부조와 선지자,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권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책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 교리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생활과 윤리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영감과 신뢰성입니다. 화이트글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에서 영감을 받은 글로 간주되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화이트의 저작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간주되며 화이트의 저작은 그 해석과 적용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전체를 읽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적 역할과 그녀의 글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예언의 시는 많은 신자들에게 영적 지도와 권면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교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정확한 정보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오류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엘렌 G. 화이트의 예언의 신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이유는 노란색으로 기록된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내에서 예언의 신이 말입니다. 챗 GPT도 인식하기를 예언의 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멘이 상당히 적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예언의 신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글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소유한다는 것은 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유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소유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을 꼭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신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리뷰 앤 헤럴드 1885년 11월 11일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18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905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미국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하루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 2023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개혁하여 혹은 새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전 세계의 전 세계에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2023년 지난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30만이 넘습니다. 130만 5,508명입니다. 1년에 세계에서 재림교회로 침례받고 들어온 교인이 그러면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3,576명입니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지금 이미 그 시기는 도달했고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000명 이상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최초의 회심을 무엇을 통해서요? 출판물을 읽는 데서 있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출판물은 아직까지 출판되지 않은 많은 예언의 신과 그리고 여러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으로는 다 예언의 신으로 편집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예언의 신을 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때문에
현재 재림교인인 저와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인데 그럼 3,000명이라면 3분의 1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아마 개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100%다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예언의 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아직도 적은데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서신 229페이지 1903년입니다.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징투, 다니엘과 계시록에는 진귀한 교훈들이 들어있다. 이 책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며 백성들에게 이 책들을 소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징투, 다니엘과 계시록.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책들을 소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어디가? 교회가. 어디가? 교단이. 어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 부장님이신 정정식 장로님, 그리고 목회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신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소유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우리 본교회의 청년 목사로 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년 됐나요? 2002년인가 3년 전에 2003년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와 지금 교회가 많이 달라졌고 의자도 달라졌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바꾸고 오래된 것들은 다시 현재의 내 생활에 내 사정에 맞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은 어떻습니까? 책 내용이 똑같다고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10년 이상 된 책들은 과감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책으로 새로 읽고 내용을 숙지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책을 소유하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 좀 많이 커졌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리벤 헤랄드 죄송합니다. 교회 증언 1권 604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진리의 출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출판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여 엄숙한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게 한다. 예언의 신을 출판하여 전달하는 이 사업은 교회가 필요를 느껴서 우리 교단이 필요를 느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언의 신을 편찬하고 예언의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시조사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교회의 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조사가 쓰러져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실상 시조사는 이득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사업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 시조사를 운영했어야 하는데 이득을 위한 회사로 키웠기 때문에 현재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기관이고 사업입니다. 우리들의 출판된 예언의 서적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예언의 신을 읽고 소유하고 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이 예언의 신은 중요한 한 기둥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지만 예수의 증거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이 강조를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6권 315페이지에 목회 사업을 돕는 같은 천사들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서적에도 같이 한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천사들이 예언의 신의 전달뿐만 아니라 습득과 이해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포함 세 분의 하나님과 천사들 모든 하늘이 예언의 신 사업에 예언의 신을 소유하게 하는데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모든 역사 속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이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목회사업과 동등함, 문서전도자들은 나라의 여러 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목회사업의 중요성과 전혀 동일하다. 지금 문서전도 사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전달하는 그 사업이 이 말입니다. 이 책을 전달하는 그 사업이, 예언의 신을 전달하는 그 사업이 목회 사업의 중요성과 전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전하는 모든 일의 일련의 과정의 중요성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전하는 목회적인 일과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 예언의 신 부장이신 정정식 장로님 어디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앞에 있는 분들도 누군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정정식 장로님의 역할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역할과 중요성과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의미로 이 사업을 예언의 신을 읽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무리에 낄 수 있는 한 자리가 비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만일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출판물을 대중 앞에 가져가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리 교회에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람, 가장 앞서야 할 사업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업보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그 사업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출판물 예언의 신을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엘렌 G. 화이트 여사, 우리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이 GPT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성경보다 예언의 신이 더 먼저일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비춰주는 작은 빛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신의 사업은 소유하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만 있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부적처럼만 여겨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선교 사업인데, 선교 사업과
함께 예언의 신을 전달하며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하는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이 말씀에 의거하여 예언의 신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른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 모르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 이 사건 다 아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동안에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낚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성경 연구 책이나 주석에도 없는 예언의 신만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244페이지, 245페이지. 천사들이 바라볼 때 이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성령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음성은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의 화평을 말하여 주는 음성으로 들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하늘의 기별을 듣는 장면은 천사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웠던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보러 오든지 혹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천사들은 그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의 그 기별에 감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사들도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수님의 기별에 따라서 기쁨과 투쟁과 곤고와 갖가지 장면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빛이 되는 기별들을 그 속에 섞여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와 또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늘의 평화를 느끼는 그러한 기별들이었고 기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의 하늘의 기별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천사도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때,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감동받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만 듣고 있어도, 그것은 몸은 있어도 딴 생각에 아주 딴 데 먼 데 가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시대의 소망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언의 신을 토대로 본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최근 거리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마음에 두고 설교하시고 끝까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어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의 기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낙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낙심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말봉의 강사, 혹시 오늘 여인호 목사가 온다고 해서 예전에 저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안 왔을 것입니다. 다행히. 혹시 참석해도 그 기별이 마음에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모든 기별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주석도 베드로의 현 상황을 설명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기를 잡게 하셨는지 그 어떤 책도 어떤 주석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언의 신 바로 시대의 소망에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좀 볼까요?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자 이제 이 일을 멈추면서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멈췄겠죠. 배에서 궁상을 떠는 것입니다. 그 궁상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궁상 첫 번째가 침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AD 29년 가을, 시기로 가을에 유대 달력은 시작입니다. 가을에 시작입니다. 29년 시작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을 지나서 겨울 지나서 봄입니다. 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29년 봄에 가을, 겨울, 봄. 적어도 6개월은 지나지 않았죠. 그렇죠? 겨울수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지 6개월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는 침례 요한에 대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감방에서 그것도 그 외로운 시간에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찾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4명이 배를 갈아탔습니다. 요한의 배에서 예수의 배로 갈아탔다고 해서 이전에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을 버리거나 멀리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사람 바꾼 것이죠. 그의 첫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 그가 싫어서 예수를 좇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를 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선지자요 스승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지 약 한 4, 5개월 지나서 6개월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 단 한 번도 침례 요한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침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도 자신의 제자지만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스승은 그 외로운 감방에 고생하고 있는 스승을 단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민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입니다.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스승인 예수, 그가 따르는 예수, 이제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가 일하면서 시간이 나면 또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그들의 스승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백성들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자,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교사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결심했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침례 요한을 찾아가지도 않는 예수님, 돌보지도 않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미래의 삶은 정말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세 가지 암담한 것이 꼬였습니다. 실제 생활까지 꼬였어요. 그렇더라도 두 가지 암담한 현실에 닥쳤다 할지라도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아니면 내가 부자라서 경제적으로 아무 걱정이 없다면 그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그가 고기를 잡아야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데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 나를 배신한 이 상황에서 정말 신망이 크고 낙담해 있는 이 상황,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배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설명, 이런 상황을, 그리고 이런 상태를, 베드로의 모습을 그 어떤 책들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언의 신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을 때 한번 명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성경 모든 66권에 대한 예언의 신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대쟁투 총서까지 다 존재합니다. 그 책들을 한번 꿰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고기잡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지난 밤에 고기를 못 잡은 그 상황에서 깨끗한 그 물에 낮에는 고기가 살지 있지 않고 바로 바위나 숨어서 있을 것이라는 게 뻔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침에 고기가 잡힐 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현실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는 것이 잡힐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빈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물의 길이와 무게와 그리고 그물을 치고 당기는 그 일의 모든 것의 어려움, 이것을 감내하고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현실을 모르는 명령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데도 예수님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확은 없을 것이고 고생만 죽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데 과거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본 경험으로 뻔할 뻔짠데, 그렇지만 단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베드로가 예상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그가 배우고 경험했던 지금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면 세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베드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길래 그 이적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이라는 그러한 글을 이 사건에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이적들을 한번 좀 볼게요. 시기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은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것도 타지 않고 말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것,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아닙니까? 세 번째,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의사들도 포기한 중풍병자입니다. 하늘의 침을 받은 병이라고 여겨지는 문둥병과 함께 하늘에 망령된 병, 그 병을 예수님 고쳤습니다.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 아닐까요? 우리는 물이 포도즙이 되는 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밤새 고민하던 그 세 가지가 더 이상 고민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오직 앞에 계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보면 더 깊은, 더 송이꿀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예언의 신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정말 적어졌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왜 나를 떠나소서 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는지 아시겠죠? 이전에 왜 이 말을 했지? 왜 갑자기 물고기도 잡고 좋은데 왜 이 말을 했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기별을 듣지 않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상황들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예수를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된 그 심정까지, 그리고 그 표현까지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중요성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습니다. 이런 예언의 신을 언제나 가까이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신은 필수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데 거의 예언의 신을 기본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의 신만큼 더 자세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깊숙이 표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예언의 신의 중요성을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찾아보시고 읽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10월에 공문을 교회마다 보낼 겁니다. 예언의 신 독서 감상문을 A4지 2장 이상 기록하여 예언의 신 부장을 통해서 저에게 오게 하면 내년에 읽을 예언의 신 2권 중에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권의 예언의 신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신을 소유하는 남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